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을 점검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럼 그 믿음을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사 최초의 살인사건이 무엇일까요? 다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 바로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죽여보셨어요? 사람을 죽이는 게 쉽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죽였다면 여기 이렇게 이 자리에 같이 앉아있지도 못하겠지요. 예. 사람을 죽이는 것은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가 나서 이렇게 폭력을 행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죽인다? 쉬운 일이 아니죠. 어중간하지 않고는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폭행을 하다가 실수로 이렇게 죽일 수는 있어도 이렇게 자기가 죽이겠다 하고 계획적으로 하면 이 형량도 달라요. 계획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이 형량도 달라요. 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것도 자기 동생이에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왜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까? 왜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살인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쓰여 있습니다. 특별히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죽인 것 플러스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형상도 죽인 거예요. 우리가 형제는 어때요? 형제는 부모님을 닮죠. 예. 부모님을 닮죠. 어제 처가 인사드리러 갔었어요. 어제 갔는데 옛날 사진을 보니까 너무나 닮은 거예요. 너무나 닮은 거예요. 특히 우리 사모님 어렸을 때 사진하고 우리 오은이 어렸을 때 사진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예, 이렇게 닮아요. 형제끼리도 닮아요. 그러면은 이 가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형제, 아버지, 어머니의 형상을 또한 형제를 죽인 거예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을 죽이는 게 쉽지 않은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 사단이 뱀의 형상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이 선악과를 먹게 한 일이 기인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고 또한 사망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죄와 사망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 죄와 사망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죄도 범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되는 거죠. 맞잖아요. 죄와 사망이 들어왔으니까. 죄와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이 아벨을 죽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끔찍한 사건에는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배경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창세기 4장을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다 같이 둘 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부라서 이 땅의 소산물로, 땅에 농사 지은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아벨은 이제 목자라서 이제 자기가 길러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고 형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가인이 그 일로 매우 화가 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는 거야?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동생을 불러내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예,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형 가인의 제사도 받고 동생 아벨의 제사도 받으면 공평하게 잘 될 것인데 아무 일도 없을 것인데 왜 형 제사는 안 받고 동생의 제사만 받아가지고 이런 사단이 일어나게 했냐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 세상에서도 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해요? 형제가 있으면 동등하게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평하게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기본도 안 지켜주시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어린이를 다루시는 어린이 집이나 아니면은 뭐 학교 선생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어린이를 양육하고 기르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무엇이에요? 공평하게 사랑하는 것. 그래야 아이들이 삐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고 형의 제사는 받지 않아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살인이라는 이런 일이 생기게 만드는 것인가?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볼까요? 넘겨주세요.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를 오늘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신학자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첫 양 새끼를 죽여서 피를 흘렸다. 그런데 가인은 농산물로 드렸기 때문에 피가 없다. 그러니까 속죄의 제사인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은 피가 없었기 때문에 속죄의 제사가 아니라서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동물의 피를 흘려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 잘 아시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동물이 대신 죽고 대신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께 속죄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아벨의 제사는 속죄의 피가 있었고 가인의 제사는 속죄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긴 한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가인과 아벨 당시에 제사의 규정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기로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제사의 규정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가인은 농부인데 자신의 소산으로 드린 것이 그렇게 잘못일까요? 농부인데 자기가 기른 1년 동안 열심히 기른 곡식으로 드리는 게 그렇게 잘못일까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존 오웬의 해석보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였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소산물 중에서 최상의 것으로 정성껏 드리려고 했던 게 아벨의 제사다. 이해가 되세요? 자기의 소산 중에 가장 최상의 것으로 정성껏 드리려고 했던 게 아벨의 제사고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의 곡식 중에 잡히는 것을 그냥 첫 번째 제물로 그냥 하나님께 정성 없이 드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라고 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4장 3절과 4절이에요.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성경은 뭐라고 있습니까?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예물을 드렸다. 어떤 특정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 하지만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느냐. 그러니까 아벨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해 있어요.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첫 새끼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첫 월급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부모님께 빨간 내복을 드리죠. 왜 그래요? 처음 받은 것, 처음 자기가 이렇게 일구어서 월급을 받은 것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먼저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이 첫 새끼를 드렸다라는 것에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기름으로 기름진 것으로 드렸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뭐죠? 가장 정성으로 드려서 그 고기 중에 가장 맛있는 부위를 드렸다.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의 제사는 자기의 양의 첫 새끼 가장 귀한 것, 그 다음에 그 고기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드린 것을 이렇게 지정하여서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드리는 태도를 본 거예요. 믿음의 태도를 본 거예요. 가인은 그냥 뭐 소산물 중에 그냥 드리고 하지만 아벨은 자기의 그 가장 귀한 것, 첫 새끼와 그 액 중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 기름진 것으로 드렸던 그 정성,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의롭게 받아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가인의 태도에서는 그의 악함과 무성의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이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활 속에서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많이 짓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판단하시고 또한 최상의 것으로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드렸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무엇이냐?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까 본문에 히브리서 11장 4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예물을 증거로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증거다. 믿음의 증거다. 그리고 아벨은 비록 죽었지만 그의 믿음이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육신은 지금도 죽었지만 지금 우리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들에게 이 아벨의 믿음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는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든지 용서하신다면서요. 그래. 그럼 죽기 전에 믿으면 되잖아요. 마음대로 살다가 안 믿다가 죽기 전에 믿으면 되잖아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그 진심을 모르실까요? 예?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 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믿음을 분별하시는데 내가 죽기 전에 믿어야지 그거 진심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즉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과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성과 진심으로 대하는 것.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그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아브라함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 지금 아벨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 한번 히브리서
11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지 않고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리심을 받은 사람이 또 있죠. 바로 엘리야입니다. 우리 새벽에 이야기 나왔는데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창세기에서 에녹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넘겨주세요. 우리 창세기 5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에녹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거의 이 부분이 전부라고 해도 다예요.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내 마음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논하는 거예요. 의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 의논의 과정은 우리가 기도로서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다음 구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5절 다음에 6절, 에녹에 대해서 언급하고 기쁘시게 하는 자가 에녹이다라고 말하고 11장 6절에 넘겨줘 보세요.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하고선 그 다음에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 그것이 곧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계신 것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니까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교회에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니까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톨스토이라는 사람은요, 잘 아시죠? 예. 톨스토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생활, 신앙이 없는 생활을 곧 뭐라고 말하냐면 짐승의 생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짐승의 생활. 신앙이 없는 것이 짐승의 생활이다. 즉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간의 탈을 쓰고도 짐승의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까 초반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정체성을 알지 못하니까 짐승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답지 못한 사람들을 짐승 같은 놈, 짐승보다 못한 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짐승이 얼마나 좋은지 뭐 짐승의 탈을 쓰고 막 짐승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하여튼 이 인간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인간의 정체성을 믿지 못하니까 짐승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짐승을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니까 짐승을 닮아서 우리는 원숭이에서 이렇게 진화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동물로부터 진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짐승의 후손입니까? 우리가 짐승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즉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이 아까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믿어야 되는데 왜 동물에서 진화했다라고 이렇게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믿는 것과 바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뒤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보이는 것이 이 지금 있는 우리가 나타난 것 이것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질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뭐래요? 이 물질이 변해서 이 물질이 되고 이 물질이 변해서 이렇게 이 동물이 변해서 사람이 되고 이렇게 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십니까?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우리가 보이는 것들로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곧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것만 믿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우리가 나왔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 하나님의 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창조 이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둘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죠. 아빠, 아버지라고 구할 수 있죠. 마치 자녀들이 아빠, 아이스크림 사줘. 아빠, 나 핸드폰 사줘. 아빠, 나 컴퓨터 사줘. 아이패드 사줘. 지가 뭐 맡겨놨어요? 지가 아빠한테 뭐 맡겨놨어요? 왜 자꾸 사달라고 그래요? 그럼 아빠들은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맡겨놨냐? 따져보자. 맡겨놨냐? 이렇게 하십니까? 아빠들은 자녀이기 때문에 사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 자녀의 권세가 이런 것입니다. 부모님께 구할 수가 있어요. 자녀의 권세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넘겨줘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 다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다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아멘.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들이 달라고 하면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구할 수 있고, 그럼 우리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연결이 되세요? 연결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앞에서 우리가 아벨을 통하여서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에녹을 통하여 믿음이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 상의하고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넘겨주세요. 11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 좋은 집, 하나님 좋은 차, 하나님 좋은 직장, 좋은 옷 등등등 세상에서 좋아하는 거 바라는 것들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라고 계십니까? 그런 것들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길 바라요. 예?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구한다라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품격을 깎아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 그것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또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물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좋은 집을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은 너무 작은 부분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품격을 높이면 무엇을 바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일 가운데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 실상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뭐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삶을 살고 또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 된다고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야, 너희 믿음을 보여봐. 보이지 않는데? 야, 우리 삶이 그 증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한 상 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